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조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새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처음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가신 이유는 과연 성전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장소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거기서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을 호객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신 곳은 그곳에서 짐승들,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의 소리와 또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세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에 환전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탐욕이 들어가니까요. 그것이 부정부패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그 매매대와 환전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디였느냐? 이방인의 뜰이었는데요. 그것에 매매대와 환전소가 생기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이방인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그 장소가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그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그곳이요, 무엇이 되었어요?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걸음을 막고 또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 할 그곳이 어떻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곳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자. 이제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곳이, 치료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떠했다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성전됨을 회복시키셨는데요. 오늘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제 성전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나왔을까요? 성전에서 쫓아낸 자들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한전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길로 누구에게 쫓아갔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갔을까요? 왜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어떤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한마디 그곳에서 자리세를 받고 일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한전을 했을 텐데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매매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어떠한 돈을 제공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켰는데, 우리가 허락했는데 누가 감히 쫓아냈느냐 하면서 이 아버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상한 일을 행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상한 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한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그 일을 이상한 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뜻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처음 가졌던 뜻은 사라져 버리고요.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이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행하는, 메시아를 위한 찬송이었는데요. 그 메시아에 대한 찬송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요. 이들이 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야,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너가 들어야 될, 예수님이 들어야 할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이 그 찬송하는 것을 왜 말리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에요, 유명한 랍비들은요, 그 랍비들 향한 찬송을 돌리는 것을 보게 돌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이러한 찬양과 찬송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찬송을요,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은 어떻게 돼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요. 종교를 가장한 그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 오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탁 말문이 막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요. 또 예배 드려야 될 그 사람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요, 마음이 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거기다가 누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습을 어때요?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능,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성전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 성전의 모습을,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는 것은 저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시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듣고 계셨습니다. 그 듣는 것이요, 저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편 8편 2절을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찬송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들의 생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열심이요.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습관적인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요. 그 일들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오히려 내가 방해자가 아닌지 해방꾼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